저와 여러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건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분이 인도하신 것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짧은 시간입니다. 약 한 30분밖에 말씀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느냐? 내게 주는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이번 주 안에 나에게 주는 미션이 뭐냐? 그걸 붙잡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의 미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직 정인에게 준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당연히 여길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가 바로 현장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뭡니까? 말 그대로 완전성을 가지는 비밀.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이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오늘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병에서 절대 멸망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절대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성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성취 속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내가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안 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응답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아니고 방황이 아니다. 자, 만일에 답이 없다면 방황은 하면 할수록 손해고 망하는 거죠. 갈등은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근데 답이 있는 자는 방황을 하면 할수록 답을 확인하고 그 답이 정말로 답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응답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습니까? 오직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오늘 이 영접의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회당에서 만난 썸밋들에게 뭘 전달했고 뭘 말했고 후대들에게 뭘 전달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문제와 위기는 기회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곧 답이 있는 자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날마다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누리고 붙잡고 그 응답 속에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의 삶은 저 세상에 사는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몸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세계관 속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또 사단의 나라의 저 속에 묶이는 자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보장입니다. 세상이 우리 배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배경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바로 배경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뭘요? 원인과 오늘 답을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원리 가운데 원래 인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그 원래 인간이 오늘 왜 문제가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진 자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면 뭡니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구원의 비밀은 오직의 비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진 자는 반드시 이것을 전달해서 현장 세상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말해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못된 짓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착각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죠. 오늘 내 친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죄를 뭘로 가르쳤습니까? 말 그대로 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놓고 내 실수를 놓고 그냥 죄라고 지금 가르쳤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뭡니까? 해 끼친 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회개 중에 회개가 뭐가 도대체 죄냐?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예수가 그래도 저들에게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저들을 건지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복하고 내가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한 주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이 회개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겠어. 피 흘리십니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뭔지 나는 말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회개를 종교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서지 못하고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만 오늘 그것을 기준 잣대 삼고 있다.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원인과 해답을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데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다. 다시 한번 오늘 죄가 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은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3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 떠난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은 바로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내 필름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인의 사실입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뭐냐? 나입니다. 나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 지으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종교들이요, 여러분 접할 수 있는 불교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스님들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부처가 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고성들, 그동안에 있었던 선배들 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뭡니까? 내가 부처가 되면 되지. 내가 왜 부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석가를 믿습니까? 내가 부처 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따라서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적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의 시작이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홍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래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세웠던 바벨탑,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다 이거예요. 결국 그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또 뭡니까? 말도 내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뭡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돼요 그냥. 이게 오늘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안 되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뭡니까?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안 되니까 뭡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다가 또 안 되니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내 중심으로 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무너뜨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 다른 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붙잡은 신이 있다면 그게 나 중심입니다. 내가 붙잡은 신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붙잡은 신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는, 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운명에 잡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내세 미래 문제가 다가오는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제사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알려줘야 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걸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 이 말이죠. 부모라면 국가가 나서서 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뭡니까? 부모에게 제사를 것이 맞다면, 정말로 그 부모가 제사를 먹고 제사상을 얻어 받는 것이 맞다면 자식된 도로서 날마다 제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제사에서 복이 온다. 그러면 자식들은 날마다 해야죠. 또 여기도 성경은 부모가 하는 건 뭐라고요? 멸망을 갖다주는, 고통을 갖다주고 저주를 갖다주는 귀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응답이 여러분 끝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인간이 가지고 절대 불가능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냐? 절대 가능의 약속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승자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승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제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다. 해결책. 오늘 이 해결책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해결책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의 해결책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붙잡았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이름은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성취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맞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곧 시행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그 이름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비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인간이 뭡니까?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묶인 데서 빠져나오는 유월절 양의 피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비밀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누워서 아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 아들이 그 이름을 와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십니까? 이 이름을 위해서 이루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성취된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이름이 이 땅에 오신 뭡니까? 성취된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처음으로 선포된 그 이름입니다. 처음으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에 처음으로 어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에 그 안전병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지금 붙잡고 있는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사용 안 하냐?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속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여러분이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세 가지 기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과 권세에 대한 오늘의 기도 체험입니다. 신분의 기도입니다. 권세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에 오늘 뭔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매일 주일이 되어지는 날마다 부활절이요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매일의 주일이 되는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도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주일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주일입니다.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의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미션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워요. 뜨겁든지 찰나면 차든지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되면 될 대로 되라.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완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학교,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왜 이 땅에 40일 동안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마치고 부활해서 그냥 가셔야지. 아니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안 가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붙잡고 감당해서 40일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말씀하신다. 얼마나 중요하면 얻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뭐요? 이 땅에 남아있어서 40일 동안 도대체 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나 중심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요,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요,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다.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계신 그리스도,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 영세 전에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약속대로 뭐야? 성육신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뭐야? 십자가에서 뭐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는 정부로 뭐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오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주를 통해서 영원히 인생은 뭐야? 갈라진다는 사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체험해야 됩니까? 신분 기도와 권세 기도, 중보 기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8절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귀신이 쫓겨고 병든 자가 치유됐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오늘도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과 16장 18절에 담대히 오늘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음을 오늘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후대들이 뭐 해야 됩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기도 오직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오늘에 가진 자는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기도팀을 오늘에 먼저 구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아야 될 오늘 미션입니다. 기도팀을 구성해요. 이 기도팀을 구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저희가 이 말은 뭡니까? 기도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저희가 기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뭡니까?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름이 오늘 뭡니까? 이들이 바울과 팀이 되어서 오늘 뭡니까? 함께 대살고 들어갔을 때 회당에 오늘 뭡니까? 일어난 오늘 일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안식이라는 기간 속에 오늘 뭡니까?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맞추고 그 지역에 있었던 시간 기간을 정해서 그들은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저희가 오늘 뭐요? 그때부터 팀이 구성돼서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팀들이 구성되고 이런 팀들이 오늘 일어나서 정말로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오늘도 이 말씀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기도하는 그 현장마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 속의 응답 속에 이 응답들을 받고 이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새 안식일을 정해놓고 들어갔더니 헬라인과 기부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헬라인과 기부인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미션을 오늘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자기의 스케줄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실. 이게 오늘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 이름을 오늘 뭐요? 전할 기도팀을 구성했다는 사실. 저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말 그대로 완전성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팀이 기도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들어갔던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된 왕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참 제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길 대신 참 그리스도를 신자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뭘 전달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합니다. 참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줬다는 사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양의 피부의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늘 뭡니까? 말 그대로 희생제물로 오신 대속물의 비밀을 전달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뭘 전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오늘 뭐요?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전달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로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로마서 3장 21절 제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사단에 자극된 인생, 절대 불가능의 그 인생을 살리는 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면 완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영접하려 꼭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엄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참 주인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의 참 주인, 그 주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증거했다는 사실. 예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17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한국교회가 바로 이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종교냐 복음이냐의 차이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종교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유럽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서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교회가 지금 이 복음을 잃어버려서 문을 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교회 이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려서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에다가 이 미션을 주면서 어떤 교회로 바꿨습니까? 그 길 교회로 바꿨다. 그 길을 전달하는 교회로 이제는 제2의 시작을 하라고 바꿔줬다는 사실.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그냥 이게 그냥 되어졌다고 저는 절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의 경우도 지금까지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 생명을 말하다가 이제는 그 생명이 얻어지는 뭡니까? 그 길을 전달하는 237 5천 종교를 해서 그 길을 말하는 오직의 한 길, 인간이 살 수 있는 한 길, 그 길 정해놓은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전달할 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명령하고 있음을 붙잡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정해져 놓은 길이고 그 길만이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죄와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The way church.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되는 여러분의 The way church.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께서 왜 죽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어떤 문제가 바로 절대 불가능의 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이유다. 왜 예수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뭡니까? 고전 15장 3절과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될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늘도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심이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다. 그리스도로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증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요? 죄 없는 몸으로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증거로 살아야 된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저 밖에 종교보다 못한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도 기독교, 저 불교보다 못한 오늘도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하게 그지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때려쳐야 됩니다. 빨리 안 믿어야 됩니다.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난설을 말하고 환상설을 말하고 그들은 기절설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12지파에게 오늘 복음을 줬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라고. 근데 어디에 빠졌습니까? 선민사상에. 우리 하나님, 우리만이 오늘 뭡니까? 다스리고 있는 우리만의 왕, 그 하나님 선민사상에 빠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나고 포로가 되고 오늘 유랑민이 되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비밀을 가진 이방인들 일어나서 뭡니까? 저 이스라엘 향해서 부끄럽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응답의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죽고 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정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정명은 곧 하나님이라는 정명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정명하는 비밀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부활 사건이라서 이게 우리에게는 뭐로 와 있습니까? 생명의 비밀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비밀로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 사역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약속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대로 믿고 말씀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 말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말을 듣고 나면 성경에서 말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 목사가 지금 말한 저것이 성경에서 맞냐 이 말이에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에 이단수를 해도 성경이 맞다면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석가에 해도 석가가 성경에 나왔다면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살고 죽는 비밀입니다. 에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비록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체부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갖다주는 그 편지가 여러분 우체부가 제보가 됐든 본부가 됐든 우체부가 전현마리가 됐든 우체부가 뭡니까?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용이 편지가 내게 맞다면 편지를 받으시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는 여러분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분보다 잘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인생 아주 참 늦게 살 젊은 시절을 다 종려생활을 보내다가 중년 접어들면서 30대 초반에 오늘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복음 속에 불러 제2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저는요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서 들어오겠습니까? 제 성질을 한번 보십시오. 제 성향을 오늘 아시는 분 알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마 안 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도록, 이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오르면 여러분을 만나도록 여기까지, 에베네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결론 세 가지입니다. 신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기도를 회복하고 중보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그 사람을 권한을 취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속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즉시 오는 응답이 있고, 응답의 비밀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무응답으로 오게 되고, 또 뭡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오는 응답도 있고, 시간표를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기도에 뭐가 있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시의 응답도 있고 무응답도 있고 나중에 응답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오는 시간표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기도는 쌓여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가장 문제되는 것을 놓고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권세의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이름의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합니다. 아니 줬는데도 쓰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어떤 면에서 가봅니다. 줬으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분명히 뭡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입니다.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에 증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살린다는 이 제목하에 오늘 받아야 될 미션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미션을 참여, 기도의 미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부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2부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며 말씀하고 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1부의 그 말씀이 영적 서밋이 붙잡은 그 말씀이 2부에 왜 또다시 그렇게 완전성으로 이게 전달되고 있네. 이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사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 주 화요일 9월 1일 날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간판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간판을 월요일 날 달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달고 31일 마지막 날 달고 9월 1일 날 이사를 해서 9월 첫 주부터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고 그 길을 전달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가슴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미션을 붙잡고 정말로 아침 낮 밤에 정말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걸어가는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